우리가 살면서 선택의 문제에 기로에 둘 때가 있어요. 그죠? 학생들은 진로 문제, 어떤 중학교로 갈 것인지, 어떤 고등학교로 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직장 취업에 문제한 청년들은 직장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결혼의 문제.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문제 없는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런 문제 앞에서,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왜 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왜 구할까요?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 가운데는 안전할 것 같아서, 모든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술술 풀릴 것 같아서, 왠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건 너희가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자식을 잃은 상황이든지, 대학에 떨어졌든지, 네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못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세요? 그러면? 아무도 조용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고 계세요? 제가 이번 주에 아버지가 오늘 기도 중에 나오셨는데, 그 간증 중에 아내가 1박 2일로 직원 여행 갔다 왔어요. 저는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 뭐 여행 갔다 와서 하룻밤 자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저는 기뻐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럼 무슨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외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럼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쭉 내려가면 24절에 이 얘기가 있어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 뜻은 이거야, 내가 기뻐해야지. 기쁘지 않아, 전혀. 내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때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외적인 환경, 기뻐할 만한 환경, 감사할 만한 환경 돼야 기뻐하고 감사해요.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그 충만함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들은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론들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뜬 말씀이에요. 하나의 이론이에요, 이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하나의 말씀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되어기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걸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렇지 않으면 우린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하나의 경전을 가지고 연구하는 종교인. 하지만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그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늘 기도하게 하시는 그 과정들, 여러분 그 과정들이 쉬울까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창세기 때 요셉의 인물을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린 요셉을 생각하면 와, 총리가 됐어, 성공했어. 예, 그 시골 깡촌의 그 소년에서 시골 소년이 총리가 됐어. 우린 그 스토리에만 함몰돼 있어요. 아니요. 근데 그 소년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그걸 얘기해서 어떻게 되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요. 노예로 팔릴 때 뭐 그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난 나중에 총리로 쓰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됐을까요? 아니요.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로 끌려간 집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는데 어떻게 돼요? 인정을 받아요. 이런 그나마 좀 낫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기준을 지키다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이처럼 억울한 삶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요. 노예보다 더 못한 죄수의 신세가 된다고요. 그런데 죄수의 신세로 끝납니까? 죄수의 신세에서 이제 희망을 발견해요. 어떤 희망?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복직하면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그 떡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일들이 다 까먹어버려요. 자기 희망들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요셉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눈에 밝혀요? 아니, 여러분 마음에 좋아 보여요? 아니요, 안 좋아 보여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 그 모든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이 내 뜻, 내가 계획한 대로 풀려야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을 형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풀려지려면 그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볼게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마다 정말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시험을 만나서 기뻐하냐?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 믿음의 시험이 고난과 그 역경이 너에게 인내를 만들게 된다. 인내가 뭐예요? 참는 거, 견디는 것. 그걸 견디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견디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견뎌내는 거. 이거 인내가 너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시련이 오거든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믿음의 고난과 시련 오면 여러분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여도 우리는 그 뜻이 기쁘지가 않아요. 왜? 시련은 싫으니까. 시련 뒤에 오는 보상이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련 자체가 기쁜 거란다 라고 말해요. 이 시련을 통해서 너희에게 부족한 것들,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만약 잘못된 거면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떼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 가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가 붙들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동일하게 1장 내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네, 각종의 성경의 면류관들이 많이 나오죠. 그건 다 동일합니다. 그 면류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을 뜻해요. 그런데 그 시험이 그 시련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게 만든다면 그게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험이 있어요. 그게 13절의 시험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른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시험은 아까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시험이에요. 하지만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받은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은 결국 뭘로 갖게 한다고요? 죄를 낳게 하고 그 죄가 나중에 커서 결국 사망으로 인도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시험이 있지만 13절에 나오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와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을 하라는 거죠. 정말 이 시련이 어디로부터 나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대부분 시련은요,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 믿어서 오는 시련은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시험이 많느냐? 내 욕심에 이끌린 시험이 많아요. 그러므로 분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7절, 18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정말 신실하신 분,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겠냐는 거죠. 욕심에 이끌린 시험은 바로 너희가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진짜 주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이게 내 욕심에 끌린 시험인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해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었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덕목 중에 가운데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여러분 생뚱맞지 않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 분석적으로 보면 아라고 하는 부정 불변화자가 있어요. not이죠, 영어로 하면 not. 그리고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뭐뭐를 통해서 영어로 하면 through. 그리고 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토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심연, 바다 가운데 심연이 있죠. 바다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심연, 밑바닥. 그러니까 합해서 말하면 그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도저히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되지도 않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그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믿음과 신뢰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상황과 그 어려운 환경에서 너희가 망해서 그냥 죽어버려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다음에 바로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장 19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 쭉 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리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과 똑같이 비슷한 말씀이죠. 네, 그렇죠? 고난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뭐라는 거예요? 선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고난이 있어요? 너희가 잘못해서 맞는 고난이 있어요. 죄로 인한 고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려고 오는 그 고난이 있는데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선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게 하려고 오는 그 고난. 예, 그리스도에게는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또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또 무엇인지 오늘 본문 나머지 말씀이 있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18절 안에 있고요. 그 뜻이 또 무엇인지 앞뒤로 계속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다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나와 있어요. 19절에.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성령이 소멸되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이 꼭 마치 그 폰에 배터리 보면 뭐 몇 프로 돼 있잖아요. 뭐 70% 돼 있고 60% 돼 있고. 성령 충만하는 얘기는 성령 100%, 90%, 80%, 70%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요구가 있어요.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요구가 있거든요. 그 요구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요구가 있고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요구가 있어요. 그 둘이 늘 날마다 충돌을 하게 되죠. 다투게 돼요. 분별력이 없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죠?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거 이룰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늘 기도를 하게 힘쓰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요? 그거는 느낌이나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20절.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애언은 미래의 말씀이 아니에요. 미래의 삶 가운데 너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막 미래의 삶에 너는 이런 남편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 애언이 아니에요. 애언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그 말씀. 말씀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 앞에 어떻게 되죠? 우리는 무시해요. 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될수록 어떤 증상이 나오게 되냐면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약속, 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어디 그 말씀 그런 게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게 어디냐? 무시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21절과 22절을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합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범사에 헤아린다는 것은 모든 일을 헤아린다는 건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잘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마치 위조지폐가 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꼼꼼히 잘 살피죠. 그러듯이 모든 것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교회에 숨어 들어온 악도 구별해서 내버려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가운데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그 좋은 게 뭐라고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게 성령이라고 나와요. 성령. 누가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냐는 거예요.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뭐를 줘요? 뱀을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성령. 그래서 성도가 늘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어서 성령을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뤄가시는 것은 누구시다고요? 24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도록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정결치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떼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성령을 멸시하지 않고 예언에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